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집트로 나아가는 그 첫 번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번에 응답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5번 부인하고 나서야 꾸역꾸역 응답에 응하고 이집트로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세와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던 이집트 사람을 살해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와 미디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양치기로 살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자에서 한순간에 양치기로 전락해버린 그의 모습, 아마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무런 소망과 희망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았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죽이는 것을 통하여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시키려는 그 시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행한 죄는 그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세를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을까? 혹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그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죄를 떨쳐버리고 살 수 있었을까? 사람은 누구나 죄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했을까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화를 내었을까? 40년의 양치기 생활은요, 그에게 매우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양을 치는 전문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흔적과 일상의 삶이 혼돈되며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다가도 순간 뒤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되돌리고 싶은 삶의 연속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란요, 마치 무심하신 분, 혹은 내어버리신 분, 침묵하시는 분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죄에 대한 생각이 매우 익숙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죄를 범하는 것 경계는 사라지면서 나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작 나의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흘러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루만지심과 인도하심, 그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연약할 때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더 이상 어떠한 꿈과 힘과 능력이 없을 때 80이 된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모세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40년 만에 대면하여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도망쳐왔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인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인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 부정으로 대답합니다. 3장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3장 13절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4장 1절이에요. 그들이 만약 저를 믿지 않거나 제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장 10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어둔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가 너무나도 말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었던 거죠. 하나님이 뭔데 40년 만에 나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다시 도망쳐왔던 이집트로 가라고 명령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 위대하신 주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셔서 이집트로 가라고 하면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든 가라고 말씀하시면 갈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이유는 그 마음에 상처가 그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에요. 모세는 참으로 많은 고통의 시간을 홀로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온 40년의 시간 동안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자라는 정체성이 드러나고 그것이 모세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의 목숨은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편히 잠도 자지 못했을 것이에요. 아마 날마다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모세를 만나주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하셔야 할 일에 대한 기대와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 뿅 하고 나타나서 나를 위로해주고 우쭈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있잖아요. 아니 이쯤 되면 좀 잘 풀리게 해서 나로 잘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쯤 되면 아픈 병도 치유해 주시고 가정도 편안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누구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거 도대체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나를 버리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도대체 누구의 기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외로워서 토라져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실패한 그 모습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나의 넘어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나를 성장시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를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때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40년의 시간을 모세는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힘드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가 이집트 왕자에서 광야로 도망쳐 양치는 양치기로 끝이 났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왕자에서 죄를 범하여서 실수로 죄를 범하여서 광야로 내쫓김 받았다가 모세는 죽었다. 그래서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그렇게 끝나는 본문이었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죄책감이 가득하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우리가 범하는 죄의 실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침묵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그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는 믿음의 여정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실패도 성공도 주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침묵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세요. 이제 너는 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그것으로 표적들을 보이도록 하여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과 함께 모든 불평들을 내려놓고요, 모세는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좀 반전이 너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너무 쉬운 거예요. 몇 번 부정했더니 갑자기 막 설득이 된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요, 이 모세의 모든 불평과 부정적인 질문들에게 믿음을 주는 아주 확고한 응답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기에 모세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가운데 서 있습니까? 너무나도 외로워서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두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주님의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로 응답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에 적극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그 손에 뭐가 쥐어져 있다고 얘기합니까? 지팡이가 쥐어져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지팡이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지팡이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 전, 그 이후도 동일하게 모세의 손에는 그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 지팡이의 주인은 모세였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지팡이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아닌 이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었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인데 그냥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모세가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했던 광야는 어떻습니까? 3장 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나님이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광야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세요. 한낱 보잘것없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구원해내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홍해를 가르게 하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보잘것없었던 광야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을 배우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훈련의 땅으로 바꿔주신 것이에요. 모세는 몰랐을 것이에요. 왜 40년을 그가 먼저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는지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간증 집회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닉 부이치치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 다리가 다 없는 분이신데 그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집회를 하다가 이렇게 그 맨 앞자리에 자신과 똑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팔 다리가 다 없고 이제 몸만 있는 거죠, 얼굴과. 그래서 닉 부이치치가 보통 이렇게 앉는 이렇게 그 방법이 턱으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눌러서 앉는 건데, 이제 그때 다가와서 이렇게 앉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를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명확한 말씀을 받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연단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허무하고 너무나도 무섭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누군가를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복음의 자리로 이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광야라는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광야의 시간이 얼마만큼 기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공간 가운데 깨닫게 하실 만한 것들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위로할 만한 자들을 찾아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의 생활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공간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매일 생활하는 나의 집, 학교, 학원, 직장, 버스 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낱 양치는 것에 사용하였던 지팡이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또 만들어낸 도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광야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룩하고 영원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기 이전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믿기 시작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나의 삶,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나의 고난과 고통, 그것을 통하여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감정을 믿음보다 우위에 둡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감정을 위로받기를 원해요.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예배 가운데 막 감정이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으라. 그럼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과 선포가 항상 감정보다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제 이집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아마 미디안 광야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처음부터 모세가 가야 하는 곳이 이집트라고 확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도피하는 것처럼 상처받고 피난처로 돌아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똑같은 곳에서 넘어지고 똑같은 곳에서 실수하고 똑같은 곳에서 상처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광야 생활이 끝이 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곳으로 다시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에서 내 인생이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문제 있는 것 그대로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두십니까? 아니죠.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모닥불 피워놓고요,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이 이런 물고기도 구우시면서 부르세요. 베드로를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먹으라고 얘기해요. 먹고 나니까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몇 번 질문하시냐면 3번 질문하세요. 그리고 완전함을 이루십니다. 상처를 그냥 덮어두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만큼 이집트로 가기 싫었을까요? 아니, 가봤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 죽었다가 칩시다. 그러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나를 싫어했던 그 사람들이 내가 가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두려움이 컸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르심의 그 자리가 거기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존재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가운데 빛보다는 교회의 빛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울리치 다녀오잖아요. 아울리치 다녀와서 삶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아울리치 현장만큼 아울리치 현장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몇십 배, 몇백 배가 더 힘들죠. 근데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가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아울리치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실습하는 공간. 선교사로서, 현장의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실습하여서 현장으로 투입되기 전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럼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사야가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 다음날 그래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고 어디로 갔을까요? 똑같은 데 갔어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그러면 뭐 아프리카를 보내든지 뭐 어디를 보내든지 가야 되는데 똑같은 일상이에요. 뭐가 깨진 거예요? 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내 마인드가 깨진 거예요. 이 공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터의 자리가, 학업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자리임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세가 가야 할 곳은 이집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가장 힘들어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모든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그 기적들을 다 보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니 그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럼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든 기사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능력도 주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4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40년 전에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 자신의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살인을 행하였을 때 모세는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 누구의 부르심도 없었어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판단하여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행동하여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상처를 내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다림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기회를 주실 그날까지 기다리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 기다림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기다리지 않고 움직였는데 뭔가 잘 풀렸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삶을 살아내는데 뭐가 성공적으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걸어간다고 했을 때 눈누난나 막 이러면 도시락 들고 막 콧노래 부르면서 흥흥흥 뭐 이러면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 가요. 여러분, 제가 도시락 굉장히 좋아합니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아내가 처음으로 도시락을 싸줬어요. 예전에. 너무 좋아서 막 김밥을 맛있게 먹는데 아내 손을 보니까 반창고가 막 이만큼 막 칭칭 감겨 있는 거예요. 손을 다친 거죠. 제가 그 다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도시락을 먹지 않겠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시락을 싸들고 막 이렇게 막 기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상처 하나만 나도 그 도시락 아무것도 안 보이고 상처만 보이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설렁설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청년들이요,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전달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장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갈망하십니까?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눈누난나 콧노래 부르면서 가지 못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요,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전도를 하러 떠나는 제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담대하죠.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대로 보내는 것과 같구나.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러분, 양들을 이리대에 보내면요, 물리고 피나고 엉망진창이 되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야만 하기에, 위험을 알고 있지만 가야만 하기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각오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냥 설렁설렁 눈누난나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직장의 스펙을 그렇게 쌓으면서 신앙의 스펙은 왜 그렇게 쌓지 않고 계세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걸음마 뛰기 전 그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제는 주님과 손 잡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야죠. 순간순간에 오는 침묵과 고요함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장하게끔 그 쉼을 허락하시고 그 침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왜 부르시는 걸까요?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아들들을 보내 그가 나를 경배하게 하라고 내가 내게 말했지만 너는 그를 보내기를 거부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장자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일이에요. 돌아오게 하는 일.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청년들이요, 이렇게 막 상담할 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비전이 없어요.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비전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일,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이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되기를 원하세요. 모세의 때도 그렇고,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아니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배하기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서 쪽집게처럼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을 찾는다라고 너무 힘쓰지 마십시오.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답해주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않으세요. 그 침묵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할 것이며 그 침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강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광야 어디쯤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그냥 이렇게 두시냐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는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하지만 가장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 광야는 반드시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부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거하시며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렇게 찬양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 번 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어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어머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도 광야 같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침묵이 나를 기다리시며 그 주님의 침묵이 나의 회복이시며 그 주님의 침묵이 나를 위한 준비의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묶여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붙잡혀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를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머리를 닮아가시고 하나님, 나를 언제나 나의 이속적인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마치 홀로 버려진 것처럼 광야의 생활을 지냈던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주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가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준비되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나가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시며 그 삶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고 그 삶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사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 세상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일터 위에, 그리고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